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함으로 이 거룩한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빈 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최초로 전신마비 환자가 치과 의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하반신을 못 씁니다. 어깨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치과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규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02년도 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경추 5번과 6번이 손상돼 가지고 어깨 아래로는 도무지 쓸 수 없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키가 이분이 188cm입니다. 운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날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다가 아마 목에 큰 중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입장에 이르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울부짖었대요.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몸에 차도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한 간호사가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긍정적으로 밝게 가는 그런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을 못 쓰게 된 이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때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 옆에 있다. 그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내가 내 옆에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절망의 병상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원래 치과 이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원래 치과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내가 비록 몸은 이렇게 됐지만 뭐가 돼야 되겠다? 치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년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퇴원을 하고 복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웃습니다. 말립니다. 당신은 손도 제대로 못 쓰면서 어떻게 치과 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 보시면 가렸습니다만 이 손을 고정시키는 이
치과 의료 기구를 이분이 제작을 해가지고요, 수만 번, 수천 번의 연습을 한 끝에 이제는 눈을 감고도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느리지만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치과 의사 지원서를 병원마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그 치과 원장이다, 여러분 이런 치과 선생님 받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어느 병원에서도 이 사람을 의사로 쓰려고 하는 병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중증 장애인,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하니까 이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 병원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료를 하는데 환자들 중에 10이면 7, 8명이 와가지고는 불평하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침을 뱉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나를 뭐 바보로 아느냐고 기분 나쁘게 이제 소리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고 환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는 환자들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료는 늦지만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꼼꼼하게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환자를 치료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성이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경기도가 주최한 제19회 으뜸 장애인상을 받았고요, 41회 장애인 날에 맞이해서 이분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받았고, 지난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삶의 뒤안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다 왔다고 자랑할 겁니다. 잘 살아냈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라 믿어요. 그래서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치과 의사로 떳떳하게 사명을 다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빈 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빈 그릇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구든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빈털터리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는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뭐합니까? 죽음을 맞이. 어느 가정에도 그렇지만 이 집안에 이 큰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그 집안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채주에게 종으로 팔리게 될 좀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였으며 그가 핍박당하는 선지자들에게 먹을 양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기록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절에 보면 그녀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빚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리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안 되는 집은 계속해서 안 되는 일만 일어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집안은 계속해서 아픈 사람이 생겨납니다. 한 가지 비극도 견디기 어려운데 연거푸 힘겨운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마저 빛으로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치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빈 그릇의 은혜를 채우려면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울부짖고 철야를 해서라도 하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 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난 이 여인이 첫째로 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세요.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아주 간절히 호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의 도움을 찾으러 갑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 되면 그냥 두 아들을 채주에게 내주고 그거를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야밤도주 아시죠? 잠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전능하신 분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죠. 세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기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행위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단순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서 그냥 듣고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그릇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하심이라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으시든지 하나님이 다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일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를 바라신다. 부모는 배고픈 자녀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 편해보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광고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에 한 사람도 아픈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이 남편마저 골수암으로 판정을 받고 이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광고하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그러나 최윤종 선동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만 전화를 끊으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차라리 오진이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가라고 하니까 서울로 어쩔 수 없이 가보지만 하나님이 오진으로 판명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울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가지고 온 이 기록만 보고 다 판단하시기를 어쩌면 골수암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예약을 하고 이제 그날 가기로 했는데 너무 모르니까 가까운 원광대학 병원을 간 것입니다. 같은 대학병원이니까. 그래서 정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남편의 골수암을 오진으로 판명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뭣도 없어져요.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빈 그릇 같은 인생에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허무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빈 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면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찾아오고 고난을 만나면 자주 우리는 뭐를 기억합니까? 뭐에 주목합니까?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의 불쏘시개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은, 어린 아이들은 불쏘시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러분 불쏘시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장작에 불 갖다가 붙이면 곧바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래서 잔가지나 나뭇잎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어느 정도 붙인 다음에 이제 장작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을 일컫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도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네. 여기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인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엘리사는 얼마든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여인의 문제를 다 미리 그냥 알아서 해결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장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부탁하기만 하면 그 여인의 문제를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체주를 불러다가 여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냥 탕감해 주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알아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녀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킬 불쏘시개를 찾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갖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참 재미있죠?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인은 무슨 말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만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빚을 갚을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있는 자식들도 다 지금 빼앗기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 자,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자원이나 능력에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기름병이 없어도 그녀의 필요를 쉽게 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가 가진 것을 취하여 당신의 축복을 그곳에 두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위기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 기적의 불쏘시개가 될 만한 것이 나에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만 기적을 일으킬 불쏘시개를 찾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인이 갖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여인의 모든 빚을 다 갚고도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넉넉한 재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는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수용되어 있었는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노동과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도 가끔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차를 마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일까요? 한 사람은 차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차를 마시겠습니까? 그냥 차를 정거서 주는 그냥 맹물 같은 그런 차지요. 근데 차를 마실 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호록하고 멋져버리고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오래동안 차를 마시면서 음미하면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차일까요? 어디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우리 주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빈들이고 그들에게 먹일 만한 뭐가 없다고요? 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래야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요, 그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이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때로 앉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에게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나 다 배불리 먹고도 12방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도 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기름 한 그릇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편견을 넘어서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이렇게 주었던 이 트럼펫 주자이자 피아니스트였던 패트릭 헨리 휴즈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이분의 책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분이 나는 가능성이다, I'm Potential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분 제가 사진을 좀 확대해서 드릴까 그러다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양쪽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인이 돼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아이처럼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척추에 쇠를 박았어요. 몸을 굽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예요. 누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9개월째 되는 날 이 아버지가 우연히 아이를 피아노 건반 앞에다 올려놨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아버지가 건반을 누르면 아빠가 누른 건반을 똑같이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 음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빠가 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피아노 건반을 누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음악적인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이 뭡니까? 점자를 가르쳐서 대학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칭 밴드라고 하는 곳에서 트럼펫을 연주하게 합니다. 음악적인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요, 오프라 윈프로 쇼에 출연하게 되고, 스포츠 선수가 아닌데도 2006년 디즈니 세계 스포츠 정신상을 수상한 사람.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능성이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나는 물론 여전히 걸을 수 없고, 눈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의 구슬이 내 눈자리에 들어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삶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 삶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모든 일은 좋아질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를 보세요. 내가 완벽한 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처럼 느껴질 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뭐라고 명령했어요? 3절로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뭐 하지 말라고요? 빈 그릇을 빌리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네가 이 마을에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뜻은 그릇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모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5절로 6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기름이 뭐했더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준비한 빈 그릇의 숫자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그릇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뭐가 그칩니까? 기름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이 하나라도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채울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기름이 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와 숫자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병자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미국의 한 조지아주 주립대학에 나오는 그 데이비드 교수가 연구한 것인데 그 바로 그거예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학력과 조건을 조사한 다음에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집안에 성장했는지보다 뭐에 있다고요? 본인이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었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좁고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고 큰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요,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여인이 그의 믿음에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선지자의 말에 의심 없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더니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빌렸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릇을 그렇게 많이 빌려서 뭐 하게요? 그릇 한 병 다 쏟아버리면 금방 없어질 텐데 그 많은 그릇 빌리라고 하십니까? 그릇이 뭐 수도꼭지라도 된단 말입니까? 나를 우습게 보시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맙지만 우리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 어느 곳에도 빌려온 그들이 주저하거나 망설였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아무 없이 의심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이죠. 이제 다 말씀을 생략하고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혁 선교사가 쓰신 그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언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백인도 다 들어가서 실패했던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신 분입니다. 320년 동안 한 군데도 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신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강남에 있는 어느 비교적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그 애리조나주 호피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채워주심의 비결에 대해서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 희생과 순종과 같이 우리가 벼떠내기 어려운 포장지에 싸서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책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배, 6,000배, 만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벼랑 끝에 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령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빈 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분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빈 그릇 같이 여겨질 때, 아버지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다시 회복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